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약속한 대로 매번 이제 설교를 두 개씩. 오늘은 짧습니다. 이제 두 개씩. 저번 주에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교가 두 개가 다 묶여 있었죠. 그러니까 이와 똑같이 오늘도 이제 사랑이라는 형태로 설교가 두 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티나 설교 세 번째, 네 번째 우리가 같이 읽으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도 사랑의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쭉 봐왔는데 삼위일체라는 것은 무슨 셋이 하나고 하나가 셋이다 이런 숫자 노름 안으로 보면은 우리가 삼위일체를 놓치죠. 삼위일체의 원래 개념은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같이 계시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다.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좀 더 디테일하게 제가 그래요. 지금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이 그 매튜 폭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얘기하기를 우리가 이제 우주를 뺏겼다. 과학에 뺏겼다. 과학이 다 우주를 이렇게 설명을 한다. 물론 이제 과학이 그렇다고 과학을 버리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기독교 전통 안에서 이 우주라든지 우리 주변이라든지 우리의 어떤 육체라든지 생명체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했느냐 이걸 좀 봐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서 과학과 대화를 나누면서 충분히 과학도 우리 신앙 안에 끌어들이고 그렇죠. 신앙도 과학 안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뭐 띠아르디 샤르댕 이런 예를 들어서 이제 샤르댕과 같은 사람은 이제 인간 현상이라는 이 책에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개신교 신학은 어거스틴 신학이 이게 중심이기 때문에 또 극도로 인간의 내면성만 주로 얘기를 하죠. 인간의 내면적 구원만 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주가 상실됐죠. 사라졌기 때문에 우주라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느냐? 물질 세계는 그냥 과학적으로 이해하죠. 그렇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삶의 현실 속에서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교회와 따로 나와가지고 기도를 해야 만날 수 있는 거죠. 근데 특별히 이제 매튜 폭스가 우리가 이제 한번 책을 같이 읽었었지만 어떤 긍정의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한테 있는 온 생명이라는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잖아요. 매번 호흡을 잘하는 것. 그분 그냥 아예 호흡을 잘하는 것도 기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호흡이 곧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 마이스터 에카르트의 신학도 그리고 창조 형성의 긍정의 길도 이제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여기면서 살아나가는 그런 삶이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 일상 따로, 기도 따로, 썬데이 크리스찬, 그 일상 나오면 똑같아지고. 이러니까 이제 종교가 별로 힘을 받지 못하죠. 우리 일상 속에서 영성이라는 것들이 우리를 움직이질 못하고 우리가 일상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다 극복하려고 창조 영성 뭐 이런 것들이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하여튼 뭐 이런 창조 영성 제가 보니까 이제 웨슬리도 우리가 다음에 읽을 것인데 웨슬리 토파보기 뭐 이래서 이제 읽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쭉 보면 웨슬리도 창조 영성과 켈트 영성과 같이 가는 그러한 길이 많아요. 선행 은총이라는 것과 뭡니까 켈트 영성에서 특별히 강조를 하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 오늘도 이제 마이스터 에카르트도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셨다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 속으로 보내주셨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요. 마이스터 에카르트는. 예.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영혼이 애초에 뭡니까? 기본적인 선함이 있다. 그리고 그 선함의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이 안에서 이제 우리는 살아나간다. 하나님께서 이 안에서 창조하신다. 말씀을 통해서 창조하시잖아요. 예. 이제 이런 그 아주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얘기와 웨슬리의 선행 은총, 원래 인간의 본래적 선함 이런 것과 만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뭐 거기서 신학적으로 나오면 뭐 만인 구원론이다.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면서 우리가 특별히 웨슬리도 일상의 성화를 이야기했듯이 이런 창조 영성을 통해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충만하게 만나면서 살아나갈 것이냐. 이게 진짜 기독교인이 되는 그런 삶이죠. 보통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뭐 다르다 그래갖고 뭐 우리만 뭐 저거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일상의 삶,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이 세상의 법칙과는 다른, 우리 신앙의 법칙대로 우리는 살아나가고 그 기쁨 속에서 충만하게 걸어간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돼야 그리고 우리가 신앙 생활하는 기쁨이 있고 감사함이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에카르트가 어떻게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과격하게 한번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love is as strong as death. 사랑은 죽음과 같이 강력하다는 거예요.
아주 죽음이 굉장히 강력하잖아 우리들한테. 죽음이 정말 장난이 아니죠. 무섭죠. 그죠?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죽음과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이런 것들 다 뼈저리게 느끼는데. 근데 그런 거예요. As hard as hell. 이게 지옥과 같이 아주 단단하다 이거예요. 강력하다 이것도 똑같이. 뭐 strong이라는 말을 앞에 썼으니까 hard라는 말을 뒤에다 쓴 거죠. 그러니까 죽음과 같이 아주 세고 아주 지옥과 같이 세다는 거예요. 사랑이. 왜 하필이면 지옥과 죽음과 이렇게 결합시켰겠느냐. 아주 이게 이제 이분의 과격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That separates the soul from the body. 죽음이라는 것은,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것은 분리시키잖아요. 영혼을 육체와 분리시킨다. 죽음은 이렇게 분리시키잖아요. 그렇듯이, 그렇지만 love, 사랑이라는 것은 separate,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All things, 모든 것을 from the soul, 모든 것을 영혼에서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오로지 사랑만 붙들게 한다는 거예요. 다른 거 이렇게 쳐다보지 않게. 여기 좀 이따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전부를 그냥 다 주시면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사랑에 딱 눈이 돌면 그냥 전부를 다 그냥 하지 않아요. 그게 이제 에카르트 같은 사람은 딱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있어서 그렇다. 말씀 대신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그렇게 움직이는 거다.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사랑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수단을 통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을 다 주신다. 아들을 주셨잖아요. 다 주셨잖아요. 당신을 다 주셨잖아요. 원래 이게 사랑이다. 근데 이제 자꾸 우리가 인간적인 때가 묻기 시작하면은 거기에다가 다 수단을 따지기 시작하고 이게 뭐 나한테 얼마만큼 유리할 것인가, 나한테 이득이 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따지면서 사람한테 줄 것은 줄 것이고 자기 자신은 손해 안 보려고 그러고 이제 다 그런 거죠. 그게 다 인간적인 때가 묻어서 그런 건데 사랑이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다 주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모든 인간들한테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순수한 하나님의 형상인 영혼 안에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낳아주시기 때문이다. 그 아들을 통해서 자기를 낳는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이게 우리가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아들도 곧 하나님이잖아요. 아들을 통해서 본인이 그 안에 존재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좀 이따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사랑이라는 부분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제 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단순성을 신학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건 이제 디트마르 미르가 마이스터 에카르트의 사랑이라는 것들을 한번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사랑은 하나님의 단순성을 신학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사유, 우리가 지금 기억하실 겁니다. 에카르트는 사유가 곧 하나님이다. 제 앞부분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사유라고 이런 이야기는 뭐냐면 생각이잖아요. 생각이라는 건데 생각 꼭 좋은 얘기는 아닌데 거기서 나오는 뭐 이 캐톨릭에서 얘기하는 뭐 성상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보다도 생각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사유는 하나님의 단순성을 철학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사랑은 사유가 멈추는 곳에서 시작된다. 철학이 멈추는 곳에서 뭐예요? 신학이 시작된다. 생각이 멈추는 곳에서 사랑이 시작된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부는 바로 사랑 안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런 얘기예요. 나중에 그 성령 하나님 우리가 그 에카르트도 마찬가지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성령을 받은 증거는 뭐냐? 여러분 뭐 성령 받은 증거는 뭐냐? 뭡니까? 사도행전에서 방언하는 거다. 그래갖고 이제 한참 그냥 순복음교회 중심으로 샬라샬라 하는 것들이 유행이었는데, 자 이제 그때마다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말씀하는 방언과 바울이 이야기하는 방언은 다르다. 영어로는 사도행전에서 말씀하는 그 방언이라는 것은 other language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방언은 speak in tongue이다. 근데 이제 그것은 바울만 얘기했다. 이제 여기까지만 얘기하고요. 사도행전에서 얘기하는 그 방언은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 한번 쭉 보세요. 거기서 그 우리 표현으로는 막 듣보잡이라 그러죠. 듣보잡.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이상한 말. 이상한 언어. 그러니까 또 이렇게 얘기하면 언어를 비하시키는 것 같지만 여하튼 우리가 여러분들 고등학교 다니실 때 그 제2외국어다 그래갖고 배우시는 거는 대부분 처음에 중학교 때부터는 영어를 배우고 고등학교 들어가서는 독일어나 프랑스어를 배우고 일본어를 배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중국어를 배우는 학교도 있나요? 하여튼 제2외국어는 그렇게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언어를 한다 이거죠. 그런데 그 방언에서 쭉 목록으로 쭉 나와 있는 언어는 아무도 거의 사용하지 않는 언어예요. 인디안, 아메리칸 인디안이라든지 남미의 인디오 어느 부족의 그 언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 언어로서 이야기가 됐고 아프리카 어느 부족의 언어. 그런 부족의 언어를 갑자기 사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제자들이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모든 사람한테 눈높이를 맞춰서 그들의 언어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곧 방언의 역사인 거예요.
너 이 말 알아듣기 위해서는 영어 배워. 이게 아니라 그들의 언어로. 그 옛날에 우리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었을 때 우리나라 말로 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우리나라가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저 동방의 구석에 있는 나라였는데 떠듬떠듬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재현했던 게 뭐냐면 옛날에 정동교회하고 세문안교회하고 같이 이제 공동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서 나중에 축도할 때 그 거기 있는 미국 그 신학자들 그 미국 신학자들이 축도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신학자 그 사람한테 영어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걸 쭉 저기 영어로 쓰게 썼어요. 영어로 그 발음대로 썼어. 왜냐하면 그때 당시 선교사들도 그렇게 떠듬떠듬 한국말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전도했을 거 아니냐. 근데 그때를 기리면서 그렇게 축도하게 했어요. 근데 진짜 은혜롭더라고요. 떠듬떠듬하면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하여튼 뭐 저는 그렇게 흉내를 낼 수 없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선교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게 됐잖아요. 그런 게 방언의 역사인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라. 그럼 그거보다 더 큰 역사는 뭡니까? 사랑의 역사죠. 특별히 성령의 9가지 열매다. 그러고 사랑의 열매잖아요. 사랑을 받아서 이 성령이 곧 하나님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카르트는. 그 사랑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 안에 있어서 그 사랑을 듬뿍 받았으니 사랑의 사람이 되죠. 이게 곧 성령을 받은 사람의 뭡니까? 역사죠. 증거죠. 이렇게 돼야죠. 그냥 이상한 말 한다 그런 게 아니라 좀 이상해지지 말고 좀 죄송합니다. 이게 또 이제 또 방언하신다는 분한테 또 혹시 들으면 상처가 될 수도 있는데 그 말씀 드리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이제는 성서에 들어가서 본래의 뜻대로 들어가서 이제는 진짜 성령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됩시다.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52번 보겠습니다. 사랑이란 하나님의 완전하고 가장 단순한 단순성이래요. 여러 가지 따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머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는 있는 나다. 그러니까 I am who I am이라 그랬죠. 나는 나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모세 앞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우리 이제 한글 성경에는 뭐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저렇게 번역을 했지만 그건 잘못된 번역입니다. I am who I am이에요. 나는 나다. 여기는 뭐 나는 있는 나다. 이런 식으로 철학적으로 좀 번역을 했는데 여하간에 그거 하나님은 그냥 나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단순하게 딴 것들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나다. 그냥 나는 나이길 뿐이고 복잡하게 저 뒤에 나는 멋이다 설명 안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뭐 때문에 사랑한다? 이것 때문에 사랑한다? 그런 잡스러운 거 안 집어넣으신다는 겁니다. 그냥 사랑이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단순하게 있는 그대로 당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그분의 존재가 곧 단순한 존재라는 거예요. 복잡하게 불순물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둘째, 사랑은 지혜다. 왜냐하면 하나가 되게 하고 흘러넘치는 것이다. 사랑을 받으면요 흘러넘치기 때문에 지혜라는 겁니다. 이것도 지혜도 이렇게 막 머리를 굴려가지고 막 이런 게 지혜가 아니에요. 흘러넘치니까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은 뭐냐면 체험이 돼야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한테 받아서 흘러넘치는 것. 바로 그것이 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남들한테 전하고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다음부터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워지는 겁니다.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게 곧 성령의 사람의 태도입니다. 흘러넘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은 사유가 멈추는 곳에서 시작한다. 똑같이 에카르트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랑을 넘어섰다는 거예요. 사유를 넘어섰다는 거예요. 사랑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랑들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여기서도 이제 띠아리드 샤르댕이 이제 인간 현상, 저번 주에도 한번 읽었었던 것 같지만 이 끝부분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도 이 뒷부분에 그리스도 현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도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 게 그리스도 현상이라고. 여기서도 한번 쭉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의 사랑, 여기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 있다. 여기 있네. 하나님의 사랑은 그가 체험하지 않고는 알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샤르댕이.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인간 현상이라는 책에서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남을 위해서 살기 시작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똑같이 이 그리스도 현상,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그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고양됐던 사람, 그리스도께서 이 안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사유가 멈추는 곳에서 시작하잖아요. 이해를 할 수가 없었다는 사람이. 다 남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데 저 사람들이 이상하게 남을 위해서 살아요. 왜냐?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사랑은 53번에 모든 것을 감싼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감싼다. 모든 존재자는 그분에서 나왔고 그분밖에는 아무것도 없다. 무라는 건 뭐냐면 사실 어떨 때도 에카르트도 그렇고
엥겔리우스 실리시우스라는 사람, 에카르트의 이제 제자뻘 되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 때때로 nothingness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제 무한하다 얘기할 때 얘기하는데 여기서 얘기할 때는 그분밖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안에 있다. 이 표현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것을 감싼다. 저도 감싸고 여러분도 감싸고요. 이 우주도 감싸고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감싸지만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지금 다 감싸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자는 그분에서부터 왔다는 것. 좀 이따가 그분에서부터 왔다는 것들을 우리 내면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셨다는 것. 아들을 낳아주셨다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피조물은 유한하고 자기만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열되어 있다면 그 피조물은 자기만 알게 돼 있다. 근데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또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가 자각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듯이 사랑하게 되겠죠. 그래서 피조물은 사랑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피조물을 향해서, 그러니까 피조물 안에서 우리가 피조물한테 대우를 받기 위해서 우리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에카르트를 요즘 세상으로 끌어들이면 서로 1등 하려고 그러고 집 큰 집에서 이렇게 막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 대우받으려고 하는 거. 그게 왜 그렇습니까? 남들이 자기를 우러러보길 원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피조물들은 유한하고 자기만 아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그런 피조물들한테 대우를 받으려고 그렇습니까? 사실은 모든 것을 감싸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예.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예. 근데 자꾸 이제 바깥에 있는 세상, 인간 세상은 그렇지 않게 살죠. 하나님이 사랑이신 이유는 그분만이 만물을 사랑하고 구하는 대상이고 그분만이 사랑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모든 사랑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자연을 바라보면서 갑자기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아기들을 바라보면서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때로 교우들을 바라보면서 사랑의 마음이 든다. 그 모든 형태의 원형은 다 어디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게 곧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사랑의 흐름에 따라 우리도 사랑하며 살자는 거예요. 쓰디 쓴 것, 대립되는 것, 슬픈 것, 보잘것 없는 것이라도 그분 안에 있으면 달콤해지고 아리따워진대요.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있으면 이 모든 차이점들을 있는 그대로 넉넉하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자꾸 싸우지 마시고, 혹시라도 그러신 분들이 있으면 싸우지 마시고, 그런 그 마음은 인간적인 마음, 아까도 얘기했지만 피조물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건 쓸데없이 그런 데서 나온 거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들을 굳건히 붙들고 사랑의 마음이 움틀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 9가지 정도를 쭉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핵심적인 얘기는 첫째, 둘째, 셋째 번에 있고 9번째 부분, 그 부분이 이제 좀 또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당신의 전부를 걸고 사랑한대. 전부를 사랑한대요, 여러분. 아들 주셨잖아요. 주셨다. 이게 상징이잖아요. 사실은 하나님 자신을 주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머리로만 이제 딱 알겠죠. 하나님 자신을 줬구나. 이게 신학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까지가 끝이고, 그 사랑을 이제 내가 만나야죠. 하나님 자신을 주신 그 사랑을 내가 만나야 그때 진짜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머리로 알다 마음으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야 은혜를 받는 겁니다. 네. 그때 이제 어떤 충격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서 죄인이라는 것들을 끊임없이 강조하잖아요. 장로교 쪽에서 뭐 이런 쪽에서는. 그런데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이제 내가 별로 이렇게, 저도 저를 볼 때 그랬습니다. 별로 이렇게 선한 사람 같지도 않고, 그런데 이게 쭉 길을 이렇게 쭉 걸어가다가 창조 영성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도 내 무한대로 이렇게 하늘에 태양을 나한테 쏟아부어 주시고, 지금도 매 순간 생명을 주시고 말이죠. 지금도 교우들을 주시고 친구들을 주고 가족들을 주고 너 때로는 넉넉한 마음을 주시고, 이러면서 느껴지는 거 아닙니까? 다 나한테 주신 거잖아요. 내가 노력해서 성취한 것이 아니라 이런 주시는 큰 사랑을 받고 우리가 살아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둘째, 아들과 성령에게 쏟으시는 것과 똑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들과 성령,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아들과 성령을 사랑하시는 것과 똑같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셋째, 이것도 마음에 와닿아야 되는 거죠. 그죠? 셋째, 자신을 사랑하시며 영화로우시듯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영화로워진대요. 사랑이 곧 영화롭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영화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영광스러워지려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쭉 설명하면서 비슷비슷한 설명을 쭉 하는데요. 아홉째, 하나님의 생명은 그분께서 자신의 전부를 통째로 나눠주십니다. 통째로 주신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순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I am who I am, 그 모든 것들을 우리들한테 주신 거예요. 우리들도 지금 우리의 현재 속에서만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강의할 때 강의밖에 못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겁니다.
근데 좀 아까 제가 바깥에 나가 있었을 때 있으면서 지금 여기에 동시에 있을 수 없잖아요. 있을 때는 거기에 있을 때였고 여기 있을 때는 여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현재에만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전부를 주시면서 지금 우리와 같이 현재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부를 주시고 계신 거예요. 늘 우리와 같이 계신 거예요. 이걸 붙들자는 거죠. 어딜 가나, 화장실에 가나, 일을 하고 있으나, 밥을 먹고 있으나 어딜 가나 같이 계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랑은 첫째, 그럴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하나님은 사랑을 받고 있으니 영혼은 고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고귀하다. 저의 영혼도 그렇고 여러분의 영혼도 다 고귀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차별을 배웠잖아요. 서열에 따라서 서열을 배웠잖아요. 근데 그건 다 인간이 만든 거예요. 피조물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럴 수가 없어요. 다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해도 그 사람도 똑같이 우리와 똑같이 사랑하세요. 이건 더 우리가 지어낸 그러한 세계관 안에서 그 사람이 바보 같은 것 뿐입니다. 우리가 지어낸 세상. 그 세상이 정말 죄악된 세상이죠, 사실. 셋째가 아니라 셋째입니다. 영혼이 하나님의 내밀한 곳 속에 통째로 존재하고 하나님이 영원한 내밀한 곳 속에 통째로 존재해요. 자기 자신 전체를 그쪽에 다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찮은 미물일까지도. 인간뿐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 안에서도 자기 자신을 통째로 다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창조 영성 얘기를 많이 말씀드리면서 우리는 그걸 잊어왔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잊어왔다 그랬잖아요. 생태를 잊어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오로지 우리 자신의 내면만,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그런데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물 안에도 통째로 다 주고 계시대요. 근데 그 주는 방식이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지만 인간적인 우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늘 우리와 같이 계신 그리스도, 태초에 말씀으로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피조물들을 다 품고 계시다는 거죠. 이걸 가지고 우주적 그리스도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이제 그 다음 설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당신의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시어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만드셨고요.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통해서요. 항상 그리스도는 매개자예요. 중간자예요. 차이가 있는 하나님과 인간은 질적으로 달라요. 질적으로 다른데 질적으로 다른 존재를 매개하셨어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우린 불완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런 표현 쓰잖아요. 원수됐다. 그런데 매개하셨잖아요.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차이가 있고 질적으로 다르지만 우리는 서로 매개해야 돼요. 우리들도 예수를 닮기 위해서는 화해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도. 여기서는 특별히 이제 이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영혼 속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굉장히 에카르트한테 중요한 신학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설교예요. 이건 이제 신학적으로 얘기도 했었는데 이제 그 부분을 한번 설교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외아드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뭐냐? 첫째, 아들이 한 개인을 취하지 않고 인간 본성을 취했다는 거예요. 인간 본성이라는 건 뭡니까? 인간 본성. 여러분의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형상. 그러니까 개개인을 여러분들 안에 있는 개개인 최대강이다 그러면은 제 성격도 있고 어렸을 때부터 자라와가지고 제가 구성되어 있는 성격도 있고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특징이. 그런데 그런 개인을 취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의 하나님의 형상을 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안에 있는 형상 안으로 지금 그리스도께서 들어와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를 가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둘째, 속된 것이 없는 순수한 마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동정녀 탄생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마이스터 에카르트는. 동정녀는 순수한 사람이잖아요. 바로 그 순수한 건 뭐냐? 여러분들 동정녀가 마리아만 동정녀가 아니라 바로 영혼의 순수성을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동정녀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 안에 사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동정녀예요. 그 안에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사람 안에 다 낳죠. 그렇지만 마음대로 막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생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안에 하나님의 아들께서 활동하고 계시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자기 자신의 근본적인 본성인 형상과 다른 식으로 생활하는 거죠. 분열되면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불행한 거예요. 왜냐? 본인이 진짜 원하는 대로 안 살기 때문에. 진짜 원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우리도 사랑하면서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거기서 관계를 맺고 싶은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데 그렇게 안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행한 겁니다. 이득을 따지잖아요. 그냥. 부분적인 이득을 따지잖아요. 아니면 이걸 가지고 이제 형상이다. 우리의 본연이다. 이걸 가지고 이제 영어에서는 더 셀프라는 표현을 씁니다. 진짜 우리의 참 영원. 아유, 죄송합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이게 뭐 잘 안 되네. 자, 이걸로 쓰겠습니다. 더 셀프라 그래요. 셀프. 이걸로 쓰니까 잘 안 되네요. 셀프라 그래요. 여기서는 또 뭐라 그러냐면 저런 걸 가지고 에고라 그럽니다. 에고. 우리의 가짜나 내가 그렇게 지키려고 하는 겉으로의 뭐 자존심이라든지 뭐 이런 거. 예? 나라고 생각하는 거. 이런 건 에고라 그럽니다. 이게 아니라 더 셀프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죠. 이대로 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왜곡되고 있는 거예요. 작은 나로. 이 세상에서 만들어진 가짜 나로. 내가 이 세상과 관계를 맺으면서 구성한 위장한 가짜 나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 가짜 나를 자꾸 보이려고 그러잖아요. 자동차가 뭐 승차감이 아니라 하차감이라며요. 그러니까 자동차 요즘에 뭐 BMW 벤츠도 아니라 막 람보르기니죠. 그런 데서 착 내릴 때 사람들이 쳐다보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좀 위대하지 말이지. 이런 걸 느끼려고 하는 거죠. 뭐 그런 얘기 하지 맙시다. 별로 은혜도 안 되는 거. 자, 또한 이제 순수한 마음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또한 하나님은 순수한 영혼 속에서 당신의 외아들을 보내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다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어디냐?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 마음 안에 보내시고 그 속에서 나으시며 또한 그분 안에서 그분을 통해서 당신 자신을 낳는다는 거다. 뭐 외아들이다 그래도 다 상징이잖아요. 삼위일체적 상징이잖아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탄생하시는 거예요. 다 자신을 낳는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탄생한다는 건 뭡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탄생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원래 이 안에 계신다 하는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께서 탄생한다고 표현을 하는 것뿐이죠.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 안에 오셨잖아요. 평상시에 몰랐잖아요. 그러다가 우리가 깊은 기도 속에서 알든지 우리의 어떤 영혼의 수련 속에서 알든지 어느 때 문득 우리가 알게 되든지 성경책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든지 그때 하나님께서 활동하시는 걸 알게 되죠. 그걸 가지고 영혼 속에 그리스도의 탄생이다. 뭐 하나님이 탄생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뿐입니다. 셋째, 영혼이 순수해지면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영혼이 순수해지면 모든 피조물들은 이게 뭐냐? 피조물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모든 피조물들은 다 멀리 떨어져 있게 보이잖아요. 저하고 여러분들은 지금 다 분리된 상태에서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볼 수 있고 어디서 볼 수 있고. 여기서 딱 지금 생각에 마지막 시간은 이제 같이 이렇게 읽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몇 시간 후에 이게 오늘 4번째까지 끝나니까 12번째까지 11번째 12번째 설교할 때 그게 아마 한 다다음 주쯤 될 것 같은데 그때는 우리가 모여가지고 같이 이제 책을 읽고 같이 식사도 하고 좀 재밌는 데도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간에 그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을 제외하고 하나님을 벗어난다면 모든 사람들 다 떨어져 있잖아요. 우리가 또 신앙 공동체 내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 전까지는 다 따로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까이 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안에 뭐 언제는 없습니까?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음을 자각했을 때. 좀 아까 얘기했듯이 영혼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탄생하셨다. 이게 뭡니까?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됐을 때. 그럴 때 우리는 가까이 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자기 자신 아들을 보내셨다 하는 것은 플라톤이 말하는 영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지금 마이스타이 가르트는 어떤 역사적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이 그렇게 선포한 건 뭐냐면 우리 자신의 하나님께서 세상에 아들을 보내셨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아니라 요한복음입니다. 그 요한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건 여러분들 안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제 안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 영은 뭐예요? 플라톤이 말한 그때 당시에 철학자가 얘기한 영의 세계에 보내셨다. 우리 자신의 영의 세계에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끝난 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현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재 속에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신 거죠.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아들을 우리가 자각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에카르트 신학이죠. 그래서 영혼 속에서 우리가 자각하는 그 순간이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는 바로 그 순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생명은 안으로부터 우리에게 우리의 것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안으로부터 이제 생명이 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바로 이 생명이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각자의 영혼 속에서부터 생명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방식이라는 것들을 알게 되겠죠. 다바르라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랬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영혼 속에 들어오셔서 바로 이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살아나간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자각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영혼 속에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다, 이 안에 하나님과 우리는 늘 같이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 있는 것으로 사는 것만이 진짜 살아있는 것이다. 이것을 자각하는 것만이 진짜 살아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면서 다 똑같이 살아가겠지만 그 사람은 뭐예요? 겉으로만 살아가는 거게 되겠죠. 그렇죠. 생명이 그러하듯이 안으로부터 오는 것도 이유를 가지지 않는데요. 생명도 이유 없이 지금 제가 이렇게 살아있지 않습니다. 그냥 무한대로 줍니다. 그렇죠? 안으로부터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냥 사랑하세요. 이유 없이 사랑하세요. 생명도 이유 없이 주세요. 안에서부터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형상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셔서 우리가 활동하는 거예요. 안으로부터 오는 것은 자신을 위해 존재하고 자신 때문에 존재하고 따라서 자유롭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뭐 나를 위해서 그런 이야기 아니라 딴 것 때문에 수단 때문에 이유 때문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그 모습 때문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사랑이다는 사랑 때문에 존재하고 활동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단순하다 그랬잖아요. 있는 그대로의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가 그냥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이유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나셔야 되는 겁니다. 이 안에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안에서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고 우리가 현존기도할 때 그러죠. 이 안에 현존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활동한다. 이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랑을 만나죠. 우리가. 그분께서 우리 안에 이렇게 나타나신 것은 우리를 그분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요. 작은 예수가 하기 위해서. 그분이 이렇게 무한대로 사랑하시듯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냥 쭉 들어가요. 형상임을 자기가 깨달아. 아까도 얘기했지만 에고가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가짜 자기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형상임을 깨달아요. 그 형상의 움직임에 따라 움직여.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죠. 에고의 사람이 아니라 더 셀프의 사람, 성령의 사람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단순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기서 이제 계명이라고만 얘기하는데 이 계명을 지키고 사랑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도 이 사랑을 또 배워가야겠죠. 그죠? 성숙해지면서 우리가 그냥 막무가내로 원치 않는 사랑, 남들이 원치 않는 사랑을 또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또 배워가면서 사랑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 안에 있는 사랑이십니다. 얘기죠. 둘째, 하나님은 현존하는 것에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은 다 영향을 미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안에 지금 다 존재하시잖아요. 특별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형상 안에 다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걸 알아두시기 바란대요. 그분은 수단을 통해서 움직이지 않는다. 따지는 것을 통해서 어떤 이익을 통해서 움직이지 않아요. 또 그분은 자기 자신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세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에. 네. 이게 뭐예요? 모든 것을 다 가깝게 영향을 미치신다는 거잖아요.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아주 밀접하게. 뭐 어거스틴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은 나보다 더 나한테 가까이 있다.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아무리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자 해도 피조물은 하나님이 아니 계시면 존재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저만이 아니라 모든 나무나 뭐 이 우주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다. 하나님이 좀 늘 가까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있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뭐예요? 부분적으로만 보여주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럼 우리의 사랑을 더 크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렇죠. 우리가 자기 자신을 여인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여이면 여일수록 뭐 에카르트는 뭐 근저라 그랬는데 근저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그리스도의 활동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죠. 바로 그런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네. 아무리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하나님이 아니 계시면 존재할 수 없다 그러고요. 그분과 피조물 사이에 제3자가 끼어들지 못한대요. 무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뭐든지 다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분 밖에는 무언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 밖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때 무도 어떤 무한대의 무라는 뜻이 아니라 진짜 순수하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는 아무것도 없다. 오로지 하나님만 존재하신다. 하나님 안에 우리가 다 있다. 그것을 자각하는 것이 우리가 내면 속으로 들어가서 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들을 깨닫는 것이다. 이렇게 자각하는 것이 곧 영혼 속의 그리스도의 탄생이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시다. 우리도 본질적으로 사랑이다.
그러면서 우리도 사랑으로 살자. 근원적으로 사랑하며 살자. 바로 그때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또 5장하고 6장 그렇게 설교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